예, 우리 실조 오늘은 2항 3항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보면 몇 쪽입니까? 예, 이 62쪽입니다. 62쪽 63쪽에 나와 있는 2항 부패의 확산, 3항 전적 무능,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았죠? 우리 김덕순 할머니가 데리고 온 손주들도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유난히 더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난히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들은, 그리고 아까 막 나단이가 막 동생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이 가정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애가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육도 잘 시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이 정도에 머무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교육 수준과 이런 것들만 개선시켜주면 충분히 사람들은 다 선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끌어내면 그 사람은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불우한 환경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의 다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우구스투누스, 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교부가 인간의 악함을 애기는 악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어떤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양쪽 젖에다가 아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물리니까 이 아이가 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둘이 서로 발길질 하면서 막 그랬더니 깐난쟁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보고 생각했다잖아요. 아, 정말 사람은 뭔가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 장착이 돼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타락이 사람의 본성에 미친 영향 이렇게 봤지만, 이것이 아담의 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에게 어떤 죄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정가의 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가의 교리. 그럼 어쨌거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원죄, 그죠? 모두 다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까? 네.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뭡니까? 장착하고 기본 옵션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뭡니까? 원죄. 그래서 원죄죠, 원죄. 그 원죄가 있으니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건 뭐야? 당연히 자범죄라는 말의 뜻이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의로 지었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었든, 어쨌거나 원죄가 있으니 자범죄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2항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죠. 2항. 부패의 확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노동의 자녀들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부패한 존재로서 부패한 자녀들을 낳은 것이다. 이 부패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이는 이전에 헬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주의를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첫 줄에 뭐라고 그래요? 타락 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본성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모양과 같은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을 낳았다.
그런데 흔히 자녀들을 낳으면 자기의 부모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건 모양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본성을 그대로 빼다 막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타락의 모든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봤고 지지난주에도 봤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타락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들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서 누구의 형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 5장 3절에서 성경이 얘기하기는 아담이 이제 그 범죄한 이후 그가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타락한 자기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나무가 있으면 뿌리하고 가지가 결국은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됐습니까? 그게 연결이 다 되어져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되고 오염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오염됐어요. 오염됐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죄책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죠. 죄책을 갖게 됩니다. 죄책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은 그 이후에 그 이전처럼 타락 범죄하기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보면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의 오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거든요. 원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죄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오염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뭡니까? 뭐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죽죠. 그건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죄의 오염도 삶에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저 사람 때렸어.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해산 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2장에 보면.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어요.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아들을 낳으면 남아서도 사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에 나타나는 정결법이에요. 여자가 애 낳고 나면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66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나머지 33일, 그래서 총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을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66일이 지나야 총 며칠입니까? 80일 배죠. 아들을 낳았을 땐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이에요. 어쨌거나 애를 낳으면 부정해요. 애 낳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애 낳는 거 가정에서 축복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축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 했을까요? 여자가 애를 낳았다. 집집마다 들리는
그 산모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죄악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정결한 아이가 아니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악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살아서 나이가 먹고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뭐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부정하니까 해산한 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냐?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와 관계가 있겠죠. 그죠? 남자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 배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부정하고 부정이 40일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근데 여자는 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아이가 아무리 순결하고 정결해 보여도 그 아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죠? 이따가 볼 겁니다. 어쨌거나 시편 51편.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에 사무엘 하 봤잖아요. 다윗이 죄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노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노친이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고 뭐 죄를 지었는데 그때 애를 갖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가 자신이 잉태된 순간부터 자기 안에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벨기 신앙고백서 15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소질사님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원죄가 온 인류에 완전히 퍼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악입니다. 물려받은 악입니다. 물려받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악입니다. 제가 애들을 많이 혼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제 인상입니다. 저 애들 많이 혼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많이 혼냅니다. 많이 혼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어제는 막 이랬어. 하도 둘이 서로 싸우길래 서로 보면 정말 인간 중상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다 있구나 이러면 어른들의 세계하고 애들의 세계하고 다르지 않아요? 서로 자기 탓 안 해. 자기 다 잘났대. 다 남이 잘못한 거야. 그 어른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들 안 그렇습니까? 그 죄인의 분산 그걸 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갖고 있다는 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나단이 이렇게 보면 나단아 너 첫째잖아. 승민 삼촌이 너한테 장난감 맨날 사다 줬지. 이현이는 셋째인데 네가 갖고 놀던 거면 맨날 갖고 놀지. 승민 삼촌이 한 번도 안 사주지.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면 야 첫째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동생이 그거 안 준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동생이 양보 안 한다고 해서 네가 얘한테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한테 지금 혼내고 있는데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 애한테 네가 그러고 싶니?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네가 너무 나쁜 마음 아니야? 네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해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해라 너는 원래 죽어야 되는 애고 지금 5살에 원래 살지도 못한 애인데 하나님이 너 수술 3번이나 하게 해가지고 살려주셨잖아. 성도도 기도해 주셨고. 그 애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빠가 좀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고 동생이 됐으면 그래 니 가져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양보도 안 하고 사니? 아무리 동생이 잘못해도. 근데 이렇게 혼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제가 나가나 이해를 혼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은 표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을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혼내면 애들이 이제 안 싸울 것 같아요? 봤잖아요. 어제 저녁에 혼냈는데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육 시키고 뭐 신학 공부 시키고 박사가 돼도 여러분 신학 박사가 돼도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알력 싸움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부패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거듭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감추인 보화를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쨌거나 사람이 물려받은 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 혹시 우리 신자님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거 혹시 소요림답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지 기억나세요? 소요림답 공부할 때는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이 기억나세요? 레드선? 무슨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왜 생명의 언약입니까?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언약 죽고 지키면 살게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아담도 선악과 나무로 시험하고 여러분도 선악과 나무로 시험하고 이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의 시험을 손집사님한테도 하고 아담한테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저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아담 안에서 저 행위 언약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약의 머리로 대표로 이것들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한 일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대표 아래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하고 조약을 맺으면 이 조약은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들하고도 한테도 다 뭐가 돼요? 영향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표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지어지는 책임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은 뿌리고 그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그 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정가받게 됩니다. 정가받게 돼요. 그리고 원죄를 정가받게 되고 원죄를 당연히 정가받게 되니까 원죄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죄책과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된다? 이 원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 정가받게 된다. 여러분 계좌에 입금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가가 입금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원죄가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를 가지고. 자, 그럼 이런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니 당연히 태어나는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삭은 뭐다?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인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2항 거기에 보면 62쪽에 끝에서 맨 끝에 줄 보면 이는
이는 이전에 누가요? 펠라기우스 주의자가 뭐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에요. 그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431년 넘게 수도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431년에 에베소 회의라는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에베소 회의. 왜 에베소 회의라고 부를까요? 에베소에서 열렸으니까 에베소 회의. 근데 에베소 회의에서 이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겨받습니다. 근데 무슨 이단으로 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주장을 했길래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정죄를 받았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부패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겪었던 나쁜 영향이 인류에게 끼친 그 전례다. 아담의 범죄는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볼 수 있는 나쁜 전례다. 나쁜 샘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범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는다.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본성상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아니, 펠라기우스. 선하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얘기했죠? 지난 주간에 대갈령의 차가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의 죄인들의 의지는 어떻다고요? 여기다 기울여 놓고 차를 세워 놓고 대갈령 비탈길에다가 기아 풀고 중립을 해놓은 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죠. 그죠?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지라 왜 노예의지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부터가. 인간의 의지는 죄를 짓는데 노예처럼 끌려가는 의지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인의 의지는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마치 비탈길에 세워져 있는 기아 빼놓은 자동차처럼. 우리들의 지정의는, 타락한 사람의 지정의는 언제나 악한 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런 원죄가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아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예리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면회를 유아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유아 중환자실이거든요. 한 번씩 가끔 가면 옆자리에 있던 애가 없어. 옆에 이혜리랑 같이 옆에 있던 중환자실에 있는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만약에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유아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죄의 삭시 뭐기 때문에. 사망은 죄의 삭시잖아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얘기를 해보면 왜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죽으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이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5장 13절 14절 그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당연히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 때 주어지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안 주어졌던 시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아담 이후의 수세기 동안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죽은 거예요? 율법을 아담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범죄한 자들로 죄를 정가받아 정가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미 율법을 범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이 안 주어졌어도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이미 다 율법을 범한 자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뭐다?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의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면 유아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왜 원죄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집에 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일에 오늘 수세기 후에 사는 여러분과 저도 동참하고 있어요? 안 동참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잖아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그렇게 수고와 땀을 흘려야 세상을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렇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아담과 같이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저주와 악, 고통과 땀, 수고와 죽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정가받지 않았으면 원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설명이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도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 주의자들도 펠라기우스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죄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만 원죄가 아니라 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그러니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그 예배 때에 그 죄의 고백하잖아요. 그죠? 죄의 고백할 때 제가 항상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악함과 우리들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신 죄인이야, 당신 회개해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죄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살면서 잘못한 행동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행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본질상, 본성상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전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목사님과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오늘날 실제로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한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아르미니스주의자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자기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 우리들의 악함, 그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가 어디로 시작됩니까?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잘못한 게 있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러니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선함과 자유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죄인이 아니라 뭐다? 자기가 의인이다. 원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원죄에 대해서 북한우스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죄는 단지 원초적 의로움의 결여가 아담에 의하여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수된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죄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사망을 받을 책임이 있는 죄책의 상태이다. 죄책의 상태이다.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죄를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는 죄책의 상태다. 인간이 태어났던 죄인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미래가 아담 한 사람, 에덴에 있었던 아담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택자들의 운명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담,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이 인류의 미래가 아담의, 에덴에서의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 택자들의 영원한 운명도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나실 자가 누구래요? 아니, 그 앞에. 그렇죠. 거룩한 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할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순환,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전가된 원죄를 어떻게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사망, 정죄, 죄책 이런 거 줬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생,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아담에게부터 죄책 안 받았는데, 나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런 거 받은 거 아닌데, 전가된 거 아닌데 라고 주장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은 영생과 의로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당연히 두 가지 원리다 뭐에 의한 거예요? 전가에 대한 도리에 의한 거니까. 아담으로부터 죄책을 전가받는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가받는 거니까, 의로움을 전가받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언약이 사실은 행위 언약 말고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좋아하시네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없애고, 야 이거 어떤 걸로 해? 네가 어차피 못 지킬까? 나 은혜 언약 줄게. 이게 아르미 주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폐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누가? 둘째 아담은 성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뭐를 이루십니까?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누구에게 옷 입혀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제 박수를 쳐야겠네요. 군부대 애들이 이런 거나 박수 쳐요. 근데 의로움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이 죄의 오염을 걷어내십니다. 성화. 그리고 죄책은 어떻게 됩니까?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없어져요? 뭐 때문에 없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사망을 대신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거룩한 자, 이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저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 그래서 보면 참된 믿음이란 뭡니까? 이 21문 되게 중요했죠.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건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뭐다? 지식.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부족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곧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여기 중요한 곧 뭐로? 순전한 은혜예요. 순도 100% 물이 섞이지 않았어. 여러분과 저의 불순한 무언가는 섞이지 않았어요. 순전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분노. 여러분과 저의 분노는 배선과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의로움, 구원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목사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은 맞아.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 봅시다. 사망. 교재에 사망 보면 전적인 무능이죠.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중에서 잉태되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항상 악을 행하며 자기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노예다. 사람은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타락한 본성을 고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 하지도 않으며 여러분 죽는 게 우리가 말로는 야 너 정말 자꾸 그러면 반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죽는 게 반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산 거죠. 죽었는데 반만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었다고 얘기할 때 그게 죽으면 죽은 거지 반이 죽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능력이 없어. 시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기가 내어드리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맨 끝줄에 뭐라 그래요? 할 수도 없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원하지도 않아요. 급게 값진 진주를 봐도 그게 구미가 땡기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미가 땡겼을까요? 너무 표현이 싼가요? 어떻게 그걸 원했을까요? 그러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식욕이 없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밥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사무엘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자기 영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원하지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예,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끈다.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어땠어요? 이 그물을 혼자서 끌어당길 수가 없어져. 근데 이 물고기가 가득 담겼을 때 그 그물을 끌어당기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협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 사랑하려고, 예수님 따르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셔야 그가 구원받고 그가 보화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냐 이런 것들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에 의해서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요리문답 8레벨 그 요리문답 마지막 8문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극도로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이함과 사망이 부패의 확산, 어떻게 죄의 정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분하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본성의 빛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사항만 볼 건데 이 본성의 빛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주셨다. 그러나 죄인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것마저도 악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질문